오늘 종려 고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에게 말로 용기를 북돋을 줄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의 귀를 일깨우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고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나의 수염을 잡아 뽑는 사람들에게 나의 뺨을 내주었습니다.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었습니다.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를 올바르다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 나와 다투겠습니까? 함께 맞서 봅시다. 누가 내 재판 상대인가요? 나한테로 나아오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누가 나를 죄 있다 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옷 좀 나박이 그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이 2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다음 주 4월 초에 부활주일이 있고요. 우리가 이 6주간의 귀한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종려 고난 주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종려 고난 주일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건장하시고 장성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메어 보지 못한, 그래서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등 위에 짐이 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건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외쳤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확 바꿔서 새로운 삶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곧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다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그렇게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놓여 있던 것은 찬란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고난의 것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종려 고난주일의 한 주간을 지난 다음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주일 설교는 그렇게 직접적인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가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반석이 비투인교회 설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서정가는 우리에게 이사야 50장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지요. 긴 그리고 책입니다. 그래서 좀 따져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읽다 보면 별명이 붙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독한다고 읽어나가고 그냥 그렇게 눈으로만 읽으면 잘 캐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그리고 52장 뒷부분과 53장. 53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뒷부분과 53장까지를 보면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혀란 뭡니까? 뒤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혀를 주셨는데, 혀를 주셨다는 것은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자의 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어떤 달란트인가 보십시다. 지친 사람에게 말로 용기를 북돋을 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귀를 일깨우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걸 단순히 내게 청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나의 귀를 일깨우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다는 것은 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부터 내게 제자의 혀를 주셨는데 말하게 하셨다. 첫 번째.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듣는 귀를 일깨우셔서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고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혀를 여호와께서 종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일들을 잘 하게끔 주신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즉, 내가 너에게 말할 줄 알게 하니 너는 가서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해야 하고, 또 일깨워서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었으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깨우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저 기계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관계에서 누가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받아서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승과 제자, 그것이 참 스승과 참 제자라면 어떻습니까? 그 친밀감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제자의 혀를 주셨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종의 관계가 친밀감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사야 하고 있죠. 이사야 6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데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모세 할아버지도 처음에 광야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는 못 간다 했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귀를 기울여서 순종할 줄 몰라서 처음에는 뒤로 물러섰어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소명을 받아 그 소명 의식대로 무언가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명 자체에 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뭐 모세 할아버지와 요나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패한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부여받은 용기를 붙돋는 행동과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여호와의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야말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서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굴욕과 학대를 받는다라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수염을 잡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내주었. 나는 얼굴을 숨기지 않았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 선지자의 약간 운명 같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참 예언자, 우리가 참 예언자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런, 그리고 뒤에 소선지자들 쫙 나오죠.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권력의 한 중심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아 저분이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입 다물으라 그러고 한 번만 더 말하면 때린다 그러고 쫓아내고, 그래서 저 뒤에 거의 숨어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주변부에 있었지요. 깔뱅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신실하게 맡아 행하는 자는 누구나 세상과의 싸움에 노출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를 위로하고 북돋고 용기를 주고 또 나의 삶과 다른 이의 삶을 살피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귀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6절처럼 내어주는 것, 나의 등을 내주었고 나의 뺨을 내주었고 얼굴을 숨기지 않고 침뱉음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자리는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의 등을 때리려 하면 그 맞고 있겠습니까? 도망가야지요.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뺨 맞고 있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려 하는데 그걸 기꺼이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었기에 나를 일깨우셔서 나를 듣게 하셨다. 이 능력을 주셨기에 나는 등을 맞는 자리, 뺨을 맞는 자리, 침뱉음을 받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과 굴욕과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공개적으로 굴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처럼 등을 내어주고 뺨을 내어주고 침뱉음을 받아도 거부하지 않고 그 굴욕에 복종을 한다. 어떤 이가.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여기냐면, 아, 저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구나. 아, 저렇게 학대와 굴욕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기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걸 그대로 받는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막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구나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등도 내어주고 뺨도 내어주고 침뱉음도 당했어요. 그 굴욕과 조롱에 복종했어요. 굴복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러고 있나 하고 있던 차에 바로 선포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를 올바르다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 나와 다투겠습니까? 함께 한번 맞서 보십시다. 누가 내 재판 상대인가요? 또 이렇게 재판정 얘기로 이런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검사가 되어서 그렇게 고난받고 학대받고 굴욕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종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슨 잘못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밝히려고 검사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무죄다, 올바르다, 옳다,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누가 변호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올바르다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겁니다. 옷 좀 나방이, 좀 먹는 벌레가 그들을 먹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굴욕이 있고 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존심 상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로 옳다, 죄 없다, 올바르다 하시고 계심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내 곁에서 하고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굴욕과 학대를 받은 종입니다. 그러나 그 굴욕과 학대를 받는 동시에 그런 굴욕과 학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죄 없으신 종입니다. 순종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 몸으로 표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일날, 이 종려주일날 여호와의 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를 지나 이제 이사야 52장 뒷부분과 53장으로 넘어가면 그 여호와의 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굴욕을 받고 한가운데로 그 조롱과 학대 속으로 지나가는지를, 그 아픔과 힘듦과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왜 그런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등과 뺨을 내어 주셨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뺨 맞는 자리, 누가 나를 향하여 침을 뱉는 자리에 기꺼이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꺼이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어서 내가 그것을 당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산다.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뺨 맞을 이유가 없는 분이요, 그 등을 맞을 이유가 없는 분이요, 침뱉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 그 일을 당하셨어요. 찔리지 않아야 할 분이, 찔리면 안 되는 분이, 채찍에 맞으면 안 되는 분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자리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오늘 50장 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능력의 발현이었죠. 어떤 능력요? 지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 내가 무엇을 시키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될 길이면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지만 가라 했을 때에 깨우쳐서 순종할 줄 아는 귀.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우리를, 지친 우리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누가 나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과 조롱을 해댈 때에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면, 그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 이유 때문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밥을 함께 먹었기 때문이라면, 그 침뱉음과 조롱의 이유가 그것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다른 지친 영혼에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할 줄 아는 입술을 주시고 제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가라 하신 것에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반석이 빛인 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제자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지, 사랑을 깨닫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묵상하며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